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 하실까요? 깨끗하게 하는 피. 보혈의 능력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여러분 지난 시간에 보혈의 능력 가운데 혹시 어떤 말씀을 우리가 나눴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따라 해보실까요? 화목하게 하는 피. 여러분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보혈의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그 보혈의 능력이 막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을, 우리의 삶을 살리는 놀랍고 신비로운 은혜의 능력인데, 우리가 지난주에 그 화목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화목하게 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은 그 전에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가로막히게 된다는 것은요, 그럴 수 있지 할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곧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왜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구하는 선한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즉 하나님이 모든 선한 것의 근원이 되시는데,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죄가 가로막고 있다는 것은 그 모든 선한 것들을 공급받을 수 없는 사망의 자리에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우리의 죄를 가리고 덮어주시는 은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책임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 죄에 대한 책임, 그 빚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탕감해 주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놀라운 일이, 그 죄 용서함 받는 그 죄의 책임을 예수님께서 다 걷어가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어떻게 내 은혜가 될까?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알긴 알겠는데 어떻게 하면 그 은혜가 나의 은혜가 될 것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의 피가 화목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에, 즉 화목하게 되었다,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로마서 3장 25절 말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삼으셨다 말씀하십니다.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가리시는 속죄의 제물, 화목의 제물로 주셨다. 그런데 누구든지 그 피를 믿으면 그 속죄함을 받는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나요? 그리고 이 예수의 피가 여러분들의 죄를 덮으시고 가리셨다는 그 화목해 하시는 그 능력이 있음을 또한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믿음대로 되는 것인 줄 또 믿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화목해야 하는 능력이 있는 이 예수님의 보혈이 또 다른 어떤 능력이 있을까? 오늘 그 두 번째 이야기로 우리에게 깨끗하게 하시는 능력이 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일서 1장 7절부터 9절 사이의 말씀에도 예수의 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다, 깨끗하게 된다 말씀하고 계세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그러면 이 말은 뒤집어 말하면 뭘 이야기할까요? 죄가 우리를 어떻게 했다는 말이에요? 더럽혔다는 말이에요. 죄로 인해서 우리가 불결하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죄는 참 깨끗한 거야, 죄는 하얀 거야, 죄는 맑고 투명한 거야.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아니요. 죄는 다 어떻다고 해요? 죄는 시커멓고, 죄는 더럽고, 죄는 추하고, 죄는 지저분하고, 죄는 멀리해야 되는 것, 냄새나는 것, 그렇게 여겨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이 나에게 미치는 그 영향력이 어떤 것인지를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내가 죄를 짓고
하물며 내가 내 손으로 죄를 짓고 있다 할지라도 그 죄가 나를 더럽힌다는 것을 알아요. 여러분, 죄를 짓고 나서 아우 개운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죄 짓고 나서 아침에 샤워하고 착 나온 것처럼 아우 개운해, 어제 너무 잘 잤어, 이런 느낌 있어요? 아니에요. 죄 짓고 나면 죄를 내가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은 내가 괜히 찝찝해요. 죄를 짓고도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죄를 진 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너무 불편하다고요. 그것이 바로 죄가 나를 더럽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본능적으로 우리의 양심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결하게 하는 죄, 나를 더럽게 하는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깨끗하게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또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내면을 불결하게 하는 것들, 그 죄가 나를 더럽힌다는 사실을 예수의 피 앞에서 내가 깨닫고 그 예수의 피가 나를 씻어주신다는 이야기예요. 깨닫고 씻어주신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오물통에 이렇게 빠졌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별로 상상하고 싶진 않지만 오물통에 빠졌어요. 그래서 막 꼴락꼴락 막 이렇게 죽어갈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와서요, 큰 손을 딱 내밀어서 나를 거기서 꺼내 건져줬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죠. 자, 그러면 그대로 바로 나의 일상으로 돌아가 생활할 수 있어요? 씻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기 모범생이세요. 씻어야 돼요. 여러분, 생명은 건졌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죄를 책임져야 될 그 죽음, 사망, 그것에서 내가 벗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냐면 그 죄를 씻는 은혜가 있어요. 씻겨지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일상으로 돌아올 수 없어요. 그 죄의 냄새나고 추하고 더러운 것 때문에 나는 또다시 그 죄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또다시 내 삶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씻어내는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오늘 바로 그 능력이 예수 보혈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 예수님의 보혈과 관련하여 그 씻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은혜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좀 몇 가지를 통해서 함께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율법, 그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주신 그 법, 그 제정하신 법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두 가지의 예식이 필요했어요. 하나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말씀처럼 희생의 제물을 드려 하나님 앞에서 속죄해야 되는 거였어요. 즉, 내가 죄를 안고 그 죄 짐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난 진노의 대상이니까. 그래서 그 죄의 모든 치러야 할 그 값을 짐승에게 다 전가시키고 그 짐승을 희생시켜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워야 했어요. 걷어내야 됐다고요. 그런데 이와 함께 또 한 가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치러야 될 예식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소위 정결 예식이라는 거예요. 씻는 작업이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민수기 19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런 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한 것, 부정한 것을 쭉 말씀하시는데요, 그 가운데 어떤 것이 있냐면 사람이 시체를 만지면 부정했어요. 부정한 자로 여겨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정함이 계속 있는데, 이 부정함이 1회 동안, 즉 7일 동안 부정함이 되는데 3일째, 그 다음에 7일째에 물로 씻어, 몸을 씻어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치러야 7일이 끝났을 때에 그 부정함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어 난 이제 정결한 자가 된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족 중에 뭐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그 거두면 시체 만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일주일 동안 부정한 거야. 그래서 셋째 날, 일곱째 날에 씻어야 돼요. 그 정결 예식을 치러야 된다고요. 그런데 씻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그 정결 예식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끊어진다는 말이 뭐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추방당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결 예식을 치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회중 안에 들 수 없다, 하나님 하신 거예요. 무서운 얘기죠.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길을 가는데 길을 가다가, 뭐 요즘엔 그런 거 잘 볼 수 없지만 길을 가다가 칼에 맞아 죽은 시체가 있었다. 혹은 가다가
어떤 일로 길에 죽은 자를 발견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내가 만졌다. 혹은 그 죽은 시체가 이제 썩어서 뼈와 백골이 됐을 때, 혹은 그 무덤이 있는데 내가 그걸 모르고 만졌다. 그럼 또 부정한 거예요. 그럼 부정한 자 어떻게 해야 될까? 우연히 나도 모르게 그렇게 부정하게 된 자, 하나님께서 정결케 되는 예식을 정하셨는데요. 흐르는 물에 불사른 재 담아 타서 그릇에 담으면 정결한 사람, 부정하지 않은 또 다른 사람이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재탄 그 물에다가 우슬초를 적셔 그 사람과 그 사람이 머무는 장막과 그 사람이 쓰는 기구와 그 사람과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다 뿌려야 돼. 그래야 정결하게 되었어요.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그 예식을 치르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에서 추방당하는 거였어요. 아니 그게 뭐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법을 정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정결의 예식을 치른다라고 하는 것, 즉 부정한 것을, 불결하게 된 것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내가 이스라엘의 총회, 즉 하나님의 자녀들 그 그룹에 들어가냐 못 들어가느냐의 문제였어요.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복을 얻느냐 못 얻느냐, 내가 생명을 유지하느냐 못 유지하느냐, 내가 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의 문제였다고요. 심각한 문제죠. 그러니까 나를 깨끗하게 하는 일, 깨끗하게 하지 않고 그냥 냅두는 일, 이것은 내 생명과 관련된 일, 내 평생의 복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예요. 심각한 문제죠. 또 나병 환자에 대한 법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나병 환자, 당시 나병 환자는요, 살아있지만 죽은 자였어요. 죽은 시체처럼 부정한 자였어요. 당시에는 지금처럼 뭐 의사나 병원 이런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가 지금 이게 나병에 걸렸다 혹은 나병에서 나았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 진단했냐면 제사장이 했어요. 제사장이. 하나님 제사장이 그 임무를 주었어요. 그래서 레위기 13장을 보면 13장 전체가 다 뭐냐면 꼭 나병 환자 그 진단법, 꼭 의료서적 같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몸이 어떻고 머리털이 어떻고 점이 어떻고 막 그러면 그건 나병 환자니까 제사장이 그런 사람은 나병 환자라고 봐라, 부정한 것이다라고 진단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우연히 또 어떤 은혜로 나병에서 나았다. 그 몸이 나았으니까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도 되지? 아니었어요. 그가 부정한 자였기 때문에 정결하게 하는 예식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레위기 13장 그 다음 14장을 보면 14장 전체가 다 그 얘기예요. 이렇게 해야 이 사람은 정결하게 된다. 그래서 새를 잡아서 희생의 제물로 바치고 그 새의 피를 받아 그것을 물에 타서 이 사람에게 찍어야 돼요. 그래서 제사장이 이제 정결하게 되었다라고 선언하면 그때서야 정결하게 되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안 그러면 계속 부정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 정결하게 하는 예식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아주 중요한 문제였어요. 자, 보세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희생의 제물은, 화목 제물은요, 나에 대한 죄의 책임을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걸 치워내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로막고 있는 죄의 그 죄 책임을, 그 죽음이라고 하는 죄의 대가를, 형벌을 치워내는 일이에요. 내가 뭐 하는 것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정결하게 하는 것은 내가 참여해야 돼요. 나를 씻어야 돼요. 나를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죄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화목하게 하는 제사뿐만 아니라 동시에 나를 정결하게 하는, 씻는 은혜가 그 가운데 있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대표적으로 다윗의 시 가운데 그게 나와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큰 책망을 받죠. 그 책망의 메시지를 듣고 그가 깨달아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참회하죠. 그 참회하는 시가 바로 시편 51편인데요. 그 시편 51편에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51편 1절 2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뭐 해주셔서? 지워주셔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7절에도요 이렇게 나오죠.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할렐루야. 아멘. 나를 씻어달라고. 하나님, 내 죄를 씻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만이 아니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뿐만이 아니라 나의 죄를 씻어 주십시오. 나의 이 부정한 것들을 정결케 해달라고, 더러워진 나를 깨끗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51편 10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어떤 마음을, 정한 마음, 정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십시오. 이 말은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새로 지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완전히 새롭게 해 주십시오. 그 말이에요. 우리 요즘 새벽마다 에스겔서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요, 에스겔서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스겔 36장 25절.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어떻게?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러니까 씻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대로 구약시대에는 이와 같은 정결 예식을 통하여 씻지 않으면 그 더러움과 냄새나는 추함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신약성경에는 어떨까요? 신약성경에도 깨끗하다, 정결하다, 혹은 청결하다,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사도행전 15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어떤 대목에서 나오는 거냐면,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서 거기서 구원을 얻는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그 놀라운 이야기,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로 보고가 들어왔어요. 근데 고민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고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그래야 구원을 얻느냐, 아니다, 그냥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의견이 서로 갈라졌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첫 번째 종교회의가 사도들 가운데 일어나죠. 그 종교회의의 결론이 뭐예요? 할례 안 받아도 된다, 괜찮다. 왜? 그 이유가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셨기 때문이다. 뭘 깨끗하게 하셨다고요? 그들의 마음을.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이제는 뭐라고, 신약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뭐 손을 씻고 몸을 목욕하고 하는 이 율법이 아니라, 즉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일이 이제는 필요하게 되었고, 예수를 믿을 때에 예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보혈이 그 마음을 어떻게 깨끗하게 한다, 인정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뭐 하다 그랬냐면, 제자 중 몇 사람이 밥을 먹기 전에 부정한 손, 즉 씻지 아니한 손, 즉 정결 예식을 하지 않고 그 더러운 손으로 떡 먹는 거, 빵 집어 먹는 것을 들켰어요. 그러니까 그걸 잡아내려고 계속 쳐다보고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대단한 거예요. 뭐 어떻게 잘못하나 하나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 볼 때 그런 눈빛으로 보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막 째려보는 눈 말고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봐주셔야 돼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그러고 쳐다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마침 하필이면 그때 이 정결 예식에 따라 손을 씻는 걸 하지 않고 그냥 밥 집어 먹다가 딱 걸렸어요. 그때 그 일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그 끝에 무엇을 가르쳐 주시냐면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고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요? 나오는 것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면서 그 더럽게 하는 것들이 뭔지를 쭉 예수님 말씀하시는데요, 마가복음 7장 20절부터 23절에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어디에서 나와서? 속에서 나와서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신약시대에 말씀하신 게 뭐예요? 율법의 행위로 손 씻고 몸 씻고 이제 그 시대는 끝났다. 이제 정말 중요한 거는 너의 마음, 너의 속사람이
깨끗해져야 된다. 속사람이 깨끗해지지 않고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지 않고 그저 물로 씻고 뭐 어떤 행위를 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되는 일이 아니다. 율법의 참 의미를 알아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말씀 우리 요한일서 1장 7절에도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 의미를 아시겠어요? 내가 이미 범한 죄에 대하여서 그 죄의 책임이 치워진, 즉 그 용서함, 죽음으로 책임져야 되는 것이 치워진 그 용서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은 죄로 인하여 더럽혀진 내 마음, 내 속, 내 본성, 내 내면을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예수 보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다 우리가 깨끗해지길 원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요 마음이 깨끗해지길 다 원해요. 그런데 그게 과연 될까? 여러분 저희 집 딸들이 이제 조금 커서 이제 설거지를 할 때가 종종 있어요. 이제 우리는 이제 빨리 좀 어떻게든 우리의 모든 일들을 일단 떠맡기려고 우리는 좀 자유하려고 자꾸 이제 맡기려고 해요. 다 일찍부터 가르치려고. 그래서 설거지도 시키고 막 다 시켜요. 근데 설거지 해요. 또 시켜놓으면 또 해요. 근데 이상하죠. 똑같은 물, 똑같은 세제, 똑같은 수세미를 쓰는데 지 엄마하고 어쩜 설거지 해놓고 나면 또 한 번 더 해야 돼. 이상하죠. 기름기도 남아있고 밥풀도 어딘가 붙어가지고 바싹 말라있고. 그래서 사모가 또 한 번 더 해요. 하면서 아유 꼭 일을 2번 하게 한다고. 우리는 그래도 시켜요. 우리 언제까지 시키냐면 잘할 때까지 시켜요. 그래서 그래도 시켜요. 그래도 해야 된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엄마의 손이 닿아야 깨끗해져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가 없어요. 누구의 손이 닿아야 되냐면 예수의 피 묻은 그 손이 닿아야 우리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루터가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루터가 이런 비유를 들었어요. 잘 들어보세요. 인간의 마음은 더러운 마구간과 같습니다. 그런데 외바퀴 손수레와 삽만 가지고는 그저 오물을 쓸어버리고 통로에 짚을 깔아 놓는 일 밖에는 다른 것을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그 외양간으로 엘베 강물, 엘베 강물은 뭐냐면 독일의 그러니까 폴란드 체코 국경 지역부터 시작되는 강물인데 그것이 독일 동부를 지나서 함부르크 드레스덴 그래서 북해로 쫙 지나가는 긴 강물이에요. 강물 엘베. 그 강물을 끌어들입시다. 그러니까 외양간을 치우기 위해서 강물을 끌어들입시다. 그 강물이 모든 오물을 쓸어갈 것입니다. 내 힘과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용서하시며 깨끗게 하시는 은총에 의해서 오래된 죄와 내 존재를 구석구석 좀먹어간 더러운 악이 말끔히 씻겨질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수양으로 나의 어떤 것을 깨끗게 하려고 하는 시도는 마치 더럽고 냄새나는 외양간을 사판자루 가지고 청소하겠다고 드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한번 해봐도 또 더럽고 되지 않는다. 그래서 엘베 강물과 같은 큰 물줄기와 같은 강물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구석구석 씻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라고 외친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내면, 우리의 마음, 지성, 의지, 생각, 감정, 욕구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씻는 능력이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우리 양심에 뭐가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도요 육적인 욕심이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악한 생각과 마음의 의지가 막 일어날 때가 있어요. 때로는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나서 우리의 마음을 한없이 어둡게 만들 때도 있고요. 죄악의 욕망이 막 꿈틀거릴 때도 있어요. 바로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씻으시는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악하게 작용하는 모든 역사의 근원들을 깨끗하게 하는 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 있는 것이에요. 씻어내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총회에서 추방당해야 됐던 것처럼,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할 백성들이 그 울타리 안에 들지 못하고 쫓겨나야 됐던 것처럼, 내가 정결하게 나를 씻어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 자리에 있지 못하고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받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씻어내지 않으면. 제가 언젠가 이렇게 옷을 봤는데 옷 한쪽에 페인트가 좀 묻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내가 어디서 묻혔지 하고 그걸 이렇게 닦아냈어요. 그런데 이렇게 또 조금 있다가 이렇게 보니까 여기도 묻어 있고 여기도 묻어 있고 여기도 온갖 다 묻어 있는 거예요. 아까 없었는데. 알고 봤더니 손에 묻어 있었어요, 페인트. 손에 잔뜩, 이쪽에 안 보이는 쪽에 잔뜩 페인트가 묻어 있는 걸 모르고 그냥 옷에만 묻어 있는 줄 알고 여기저기 만지다가 다 더럽혀 버린 그런 일이 있었어요. 뭘 씻었어야 되냐면 그 근원을 씻었어야 돼. 이거를, 손을.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 여러분, 내가 더럽혀진 그 마음, 더럽혀진 내 내면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내는 이 일들을 날마다 하는 것, 이 일들을 하지 않고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생활하다 보면 그것 때문에 다른 데 더러운 거 더 묻히고 사는 거예요. 누군가를 더 아프게 하기도 하고, 내 가족을 더 힘들게 하기도 하고, 내 자신을, 내 생활을 더 더럽고 추하게 만들기도 하고, 내 삶의 어떤 것들을 더 힘들게 만들기도 하고, 그 더럽혀진 마음, 씻어내지 않는 마음이 계속해서 나를 더 힘들게 만든다고요. 그래서 예수의 피로 우리를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두 가지, 먼저는 나의 죄의 값을 대신 치르시는 그 예수의 피, 그 화목하게 하시는 은혜를 입을 뿐만 아니라 더럽혀진 내 내면, 내 마음, 내 본성이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짐으로 하나님의 복받는 그 총회 안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생명의 그룹 안에, 그 안에 늘 머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함께 도움을 받고 있는 책, 앤드류 머레이의 그 예수 보혈의 능력이라는 책에는 4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걸 제가 제 언어로 좀 바꾸어서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첫째, 따라할까요? 알아야 합니다. 뭘 알아야 되냐면 예수님의 보혈에 그와 같은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예수님의 피 흘려주신 그 은혜로 내 죄값이 해결되었다는 것, 죄에 대한 책임이 제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그것으로 내 속죄의 은혜를 누려요. 죄 용서함을 받았음을 알아요. 그런데 그것과 함께 오늘 우리 함께 나눈 이 이야기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 그와 같은 죄범함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씻으시는 역사, 우리의 더럽고 추한 것들을 깨끗하게 씻으시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 알미 필요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들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은 아시는 거예요. 그렇죠? 알게 되셨어요. 예수님의 피가 나의 죄에 대한 죄값을, 책임을 대신하기도 하시면 동시에 나를 씻으신다는 사실을 늘 알고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는 것 가운데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2가지.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그 죄의 책임으로부터 나를 자유하게 하고, 주 보혈 날 정결케 하니, 그 더럽혀진 것으로 나를 깨끗하게 하고. 바로 이것이 예수 보혈의 중요한 2가지 능력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 가운데, 예수의 보혈의 능력 가운데 나를 씻으시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고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나면 따라합시다. 2번째로 간절히 원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정말 깨끗하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죄로 더럽혀진 내 마음, 세상의 온갖 일들로 오염도 되고 때로는 상처받고 얼룩진 내 속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기를 진짜 원하는지, 그 마음이 진짜 나에게 있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왜 이것이 중요한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 팔복을 말씀하실 때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을 본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본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소통함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즉 구약의 율법의 언어로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그 총회 거룩한 백성들의 그 그룹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그런데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 즉 깨끗하게 하시는 은혜를 입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보고 싶어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어도 그것이 늘 막힌다는 거예요. 왜? 그 부정함 때문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생명과 그 은혜에 공급받으며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관계로 살아가는 그런 자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보혈로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요 너무 이 점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죄 용서함 받았어, 나 구원 받았대, 나 하나님의 자녀 됐대, 끝. 나 이제 죽어 천국 간대, 뭐 끝. 그런데 여전히 내 속에 죄로 얼룩진 것들을 그저 놔두면서도 냄새나고 추한 구석구석이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별로 문제되지 않는 것처럼 그냥 방치해두고 있다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공급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 내 삶, 내 깊은 구석구석들이 예수 보혈로 깨끗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 그 뜨거운 갈망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멀리해야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 보혈로 내가 깨끗하게 된 자인데 다시 더럽혀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또 그런 행실로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끌려온 그 가늠한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렇지? 정죄하지 않는다, 사해 주셨어요. 그 다음 하신 말씀이 뭐예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너의 죄가, 죄에 대한 책임을 담당한다, 용서했다, 탕감했다, 빚. 그런데 다시는 그 죄와 가까이 하지 말아라. 멀리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율법을 통하여서 그 정결한 것, 부정한 것 말씀하실 때도 하나님 누누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부정한 걸 먹지 말아라, 부정한 것 손대지 말아라, 그거였어요. 시체 만지지 말아라, 가까이 하지 말아라, 부정한 것 가까이 하지 말아라. 왜? 그 더러운 것에 오염되니까, 불결하게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매일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은혜로 죄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를 깨끗게 해 주십시오 기도는 하고 구하면서도 정작 우리의 생활 속에 나를 더럽게 하는 그 어떤 원인이 되는 것들을 멀리하지 않고 나를 추하고 불결하게 하는 것들을 끊어내지 않고 그것을 내 곁에 늘 두고 있으면서 그렇게 예수님의 보혈 이야기하고 그 은혜를 구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어요. 여러분 뭐 더럽혀지든 부정하게 되든 또 어차피 예수님 또 용서해 주실 텐데 여러분 그 마음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실제 생활 속에, 일상 속에 나를 자꾸만 더럽게 하고 부정하게 하는 어떤 그 원인이 있다면 그것들을 멀리하는 것, 그것들을 끊어내는 것, 그것을 정리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네 번째 따라할까요?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보혈의 능력 가운데 화목하게 하는 능력이 있을 때에 그것이 내 것이 되려면 내가 그것을 믿어야 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보혈에는 나를 깨끗하게, 나를 정결케 하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믿지 않으면 보혈 안에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해요. 믿지 않으면 그 불신과 그 의심이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을 가로막고 방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고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좀 이따 기도할 텐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주님의 보혈이 나의 구석구석을, 내 마음 깊은 것들을,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내 생활과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 더럽고 불결하고 추한 것들을 씻어주시기를, 그리고 그 씻기시는 능력이 있음을 믿고 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미세먼지가 엄청나잖아요. 막 저녁 때 또 아침에 막 그 희뿌연 앞도 안 보이는 그 공중을 보고 있으면 비 한번 확 내려갖고 다 씻어줬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막 절로 들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그 죄악된 것들이 미세먼지처럼 가득 차 있지 않을까요? 우리 속에 하나님을 볼 수 없도록 희뿌옇게 가리고 있는 그 더러운 죄악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혹시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더러운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하는 은혜의 비로 씻어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이와 같은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2절.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아멘. 그리고 나서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한다. 너 정말 내가 너를 깨끗해 주기를 원하냐? 나는 너의 삶을 정말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고, 너의 행실과 너의 중심과 너의 마음, 너의 양심, 너의 생각, 너의 감정, 너의 모든 것들을 나는 정말 너를 깨끗하게 해주길 원한다. 그래서 내가 너한테 다가간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병 환자를 만지는 건 부정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 손 대시며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기를 원한다 말씀하세요. 그것이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지금 고난주간을 이제 맞이하게 될 우리들, 이제 사순절 끝자락에 있는 우리들, 예수님께서 지금도 오늘 밤에 우리가 똑같이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내가 깊이 성령님 앞에서, 진리의 말씀 앞에서 나를 비춰봤을 때 나의 이것이 더럽고 추한 건데, 저것이 불결한 건데, 이것이 냄새나는 구석인데, 여기가 아직 치워지지 않은 곳인데 주님 어떻게 하죠? 그때에 바로 주님께서 거기에 손대시면서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기를 원한다 말씀하고 계심을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멘으로 받을 때에, 주님 나를 깨끗게 하십시오 할 때에 그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들 깨끗하게 씻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